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이런 일들이 처음과 다르게 자꾸 세속적인 그런 데에 휩쓸리다 보니까 교회를 일반 종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다니는 이들이 많습니다. 열심히 하면 복 받고 또 복이나 빌러 다니고 이러는 것으로 생각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뭐 좀 잘 안 되면 왜 믿는데도 그러냐고 오히려 힐난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힐난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까지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예수님 믿는데 왜 그러냐고, 잘못 믿어서 그렇지 그러면서 자꾸 힐난을 하거든요. 뭐 좀 목사가 좀 아프면 아이고 목사도 아프네요 그러고 비웃어요. 왜냐면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근데 이런 시각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대하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세속화되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에 있는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와 똑같은 대접을 받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주님이 단언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받아야 그 다음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걸 자꾸 세속적인 종교와 빗대서 하다 보니까 기독교마저 세속화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인생이 질곡이 없이 사는 이가 누가 있습니까? 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그 부침이 다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서 굴곡이 있게 마련입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비난하고 그걸 가지고 힐난을 하면 교회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의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데 그게 무슨 흉잡힐 일입니까? 다만 고난받고 환난받고 박해를 받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속에서도 당당하고 그 속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기만 하면 그게 무슨 불 가운데 있든지 물 가운데 있든지 그거 아무렇지도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선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이런 질곡에 연연하지 않는 삶을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 기독교의 믿음을 자꾸 잘못 생각해가지고 무슨 뜨겁게 그러고 무슨 뭐 열정적으로 그러니까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아닙니다. 이런 굴곡에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을 노래하고 또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온 세상에 나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믿음이 없으면 자꾸 세속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유혹에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히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의 그 왕으로서, 즉 하나님의 선민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들을 어떻게 바로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왕의 책무를 온전히 다하기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시해서 그 백성들 또는 레위 지파들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가르치는, 일깨워주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자꾸 세속적인데 마음 빼앗기고 흔들릴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고
돌아서서 영적으로 죄무장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나태하지 말고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활력을 불어일으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죠. 이게 영적 생활의 기초는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이 나를 이끌어서 하나님에게로 가까이 가게 하지만 똑같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도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하고 이런 비난에도 위축되지 않게 하지. 염려와 근심과 그 모든 걱정에서도 나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 그래서 깨어 있으려면, 영적으로 재무장하려면 우리는 항상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해요. 베드로 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데 이 세상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돌아다니는 거기에 노출되어져 있는 존재들이다 그랬어요.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찾아서 두루 돌아다니는, 마치 그 아프리카의 초원에서 사자가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아무 방비도 없이 노출되어져 있는 그런 양들이나 염소나 누나 그런 영양이나 이런 초식동물들과 같이 지금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를 우는 사자처럼 표현했지만 뒤집어 이야기하면 그 상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그런 초식동물과 같이 위태위태하게 살고 있다. 그래서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더 건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초식동물이 어떻습니까? 태어나서요 몇 시간도 안 돼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뛰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안 그러면 금방 죽어. 초식동물이 사람들처럼 나가지고 20년 자라야 어른이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초식동물은 세상에 남아있질 않아. 왜? 낳자마자 그거 비실비실할 때 다 잡아먹히지. 근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본능적으로 낳자마자 한 2시간이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미젖을 빨아요. 그렇게 해서 다리에 힘을 넣고 건강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못하니까 그런 사자들과 맹수들 틈바구니에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이런 특별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 마치 이런 초식동물처럼 연약하지만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늘 깨어있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으면 이런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세상이 점점 가면 갈수록 위태롭거든요. 그래서 유혹과 이런 그 시험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러잖아요. 실제로 주님께서도 빨리 오시고 싶습니다. 빨리 오고 싶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하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지금 그 영혼들을 기다리고 계시니까 이렇게 더딘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그 주님께서 하나라도 더 건지시려고 애타는 마음으로 조금씩 참고 기다리는 그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도 그 주님께서 기다리신 그 마음, 그 조급한 마음에 우리도 조급함을 보태서 깨어있고
그런 유혹과 시험에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이 매일매일 이어져야 됩니다. 이게 이제 신앙 부흥의 역사예요. 부흥회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깨어 있으면 오늘 히스기야는 바로 이런 역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런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데서 만족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까, 이런 그 태도 변화, 소위 이런 걸 이제 개혁이라고 그러지.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됩니까? 왜 그래야 되는지 그걸 알아야지 않아요. 우리가 왜 그래야 되느냐, 내가 왜 영적 재무장을 해야 되지? 내가 왜 깨어 있어야 되지? 무슨 일이든지요, 필요성을 느끼지 않으면 할 마음이 없어집니다. 이게 꼭 필요하다 그렇게 될 때에 달겨드는 거지, 필요치도 않은 걸 누가 덤벼듭니까? 그래서 필요성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더 든든하게 영적 무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금 신앙 부흥에 대해서, 그들의 영적 재무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셔서 이렇게 강대한 나라가 되게도 하셨지만, 여기 나태함에 빠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장케 해주신 이 나라를 보존하고 또 신앙을 올곧게 갖추고,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보면 그렇지 않은 이들이 많다고. 우상 숭배하고, 또 가끔 왕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아 가지고 재앙도 경험을 했고, 이게 다 뭐냐면 신앙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는 거지. 지금 히스기야, 다윗 이후에 여러 왕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여러 왕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지금 열거하면서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또 힘든 시절을 보냈었느냐, 이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소홀히 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확하게 그 백성들의 현재 상태를 진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다? 신앙을 회복하는 일이다. 복음서에 열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그 열처녀 비유에서 마지막에 이제 신랑이 오는 걸 종말로 그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신랑으로 비유되어지는 그 종말에 주님이 오실 그날을 대비하고 준비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갔지만, 준비하지 못한 사람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늦게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려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책무가 있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도 그래서 방어 운전이라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쓰는 용어지만 지금은 사회에서도 그런 용어를 많이 써요. 방어 운전이라는. 이런 운전을 하다 보면요, 앞에 차나 이런 걸 이렇게 흐름을 보면, 아, 저 차가 분명히 이렇게 들어올 것 같아요. 그럼 그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차를 앞에 바짝 붙여서 못 들어오게. 이제 그러다가 사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보면 여유를 가지라고 말이에요. 이게 방어운전이에요. 그냥 경쟁하듯이 성급하게 하지 말고 흐름을 보면 저 차가 어떻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앞에 것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뒤에 있는 것까지 다 보이게 됩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그게 보여요. 그래서 뒤에서 어떤 차가 저렇게 성급하게 움직인다. 그럼 그걸 피해가는 거예요. 이게 방어운전이에요. 앞에 가서 위험하게 하는 사람은 그것도 피해가고. 그렇듯이 우리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준비하고 있으면 이런 고난이나 고통이 올 때도 그걸 미연에 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게 닥치면, 그런 어려움이 닥치면 그때 가서야 후회하는 소리를 많이 합니다. 기도할 걸, 성경 볼 걸, 신앙생활 잘할 걸. 그러니까 신앙생활도요, 방어운전 하듯이 깨어 있어서 살펴보면 피해갈 건 피해가고 넘어갈 건 넘어가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깨어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언제 생각지도 못한 때에 주님이 오실 것이다, 도적같이 임하신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준비하고 있어라,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도들은 그 준비를 이제 바울은 전신갑주라고 그랬고, 그래서 우리가 그 미래를 대비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갖추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항상 긴장의 끈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렇다고 뭐 그냥 딱 굳어가지고 살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항상 경계심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는 거예요. 왜? 세상은 언제 어디에서 유혹의 칼끝이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우리가 발을 붙이고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죄무장의 필요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히스기야는 이제 이 영적 죄무장의 필요성을 깨닫고 나서 뭐부터 합니까? 성전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성전문을 열어젖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성전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거죠. 소홀히 생각한 거죠. 성전을 드나드는 이 일을 최우선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 이 일에, 세속의 마음을 뺏기는 일에 많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성전문을 활짝 열어젖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에 빠졌던 사람들의 마음이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서, 세속을 향했던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선 것을 말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문제도 깨달을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는 거지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나와야 삶의 바른 길이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기가 힘들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 하긴 더 힘들다 그러지요. 왜 힘듭니까?
하나님께로만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했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들은 새 힘을 얻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힘들고 지칩니까?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속에 빠졌어요. 하나님께로 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열어젖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함께한, 그래서 이렇게 인생에 흐트러졌던 그 방향과 길을 하나님께로 돌려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성전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곧은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나갔는데 자기 생전에 그 땅을 지금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을 마지막 다 정리하려면 여전히 하나님 편에 붙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족장들, 대표자들을 보내가지고 지도로라도 그려와라. 그리고 이 땅은 이 땅, 이 땅이다. 제비를 다 뽑았습니다. 정착한 사람도 있지만 아직 차지를 못한 사람들이 있어서 지도로나마 땅을 다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당부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훈에서 멀어지지 말아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저 강 저쪽에서부터 섬기던 그런 신들이든지 또는 이 땅에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들의 신들인지 너희들이 마음대로 택할 수는 있어. 근데 나하고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 따를 것이야. 그러면서 백성들에게도 오직 하나님만 따르겠느냐고 다짐을 받습니다. 왜? 그릇된 방향을 선택해서 나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우스개 사람들밖에 안 돼요. 여러분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무에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지요.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버려져서 밟힐 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요 빛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사랑이 식어버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경쟁하고 살게 되면요 세상에서부터 전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겉으로는 그래 우리끼리인데 어때 그러고 어울려지는 것 같지만요 그 사람들이 대번에 알아요. 저건 껍데기들이 거짓부렁이고 신앙생활이 어리석다는 것을 대번에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매진하지 않으면요 맛을 잃은 소금처럼 버려져서 세상으로부터도 아무런 대접을 못 받는, 이 시대의 교회가 그렇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렇습니다. 누가 그리스도인들의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없어요. 예전에는 그래도 예수 믿는다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그래도 진실한 사람들, 헛된 말 안 하는 사람들, 쓸데없는 얘기 안 하는 사람들, 이 정도는 알고 그 앞에서는 오히려 말조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그렇습니까?
사회에서 지금 교회를 보는 것이요, 일반 슈퍼마켓만도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방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방향으로 모아졌어야 되는데,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사람들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한 방향으로 우상 숭배와 향락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방향 전환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다시 한번 다윗 왕 때의 그 태평성대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성전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하나님을 향해서 다름질을 하게 되니까 그건 또 뭐예요? 그 마음속에 온전히 하나님만 있다고 말해요. 마음을 열고 그 마음에 누가 주인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돼서 내 중심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의 원수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왜 우리가 세속적으로 자꾸 마음이 기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습니까?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이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옳은데 때로는 그래요. 아, 말이야 맞죠. 그 말이 맞죠. 아, 성경 말씀이 틀린 거 있나요? 다 맞죠. 그런데 현실이 안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현실 핑계대고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어린애기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누가 더 똑똑합니까? 누가 더 많이 압니까? 애기들이 조금 크면요, 애미애비 말 안 듣습니다. 왜? 아이고, 엄마는 몰라서 그래. 아빠는 몰라서 그래. 애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엄마는 몰라. 아빠는 몰라. 모릅니까? 나중에 지가 어른이 되면요, 저도 똑같이 합니다. 왜? 그때는 엄마 아빠가 모르고 자기가 다 아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자라고 보니까 아, 그때 엄마 아빠 말이 맞고 내 말이 틀렸다는 거. 그 언제 알아요? 그걸 알게 되면 그때 뭐라 그래요? 철들었다 그러는 겁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때는 지 생각이 맞는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이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아요. 제멋대로 살려고 그래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어린애기들 보세요. 무엇까지 이쁩니까? 똥 싸고 오줌 싸는 것까지 다 이쁘잖아요. 애미애비가 볼 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좀 허물이 있고 잘못하고 실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귀여워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고 그것을 따르기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슨 짓을 하든지 이뻐하고 나를 귀여워하고 사랑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희생과 헌신과 자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서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 중심의 삶에서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던 데서 방향을 바꿔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로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살 때는 그렇게 크고 멋지게 보이는 것들이 이젠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어떻게 해요? 에이, 저거 보잘것 없구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육신의 생각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오호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을 했어요. 그 육신의 생각이 떠나지 않아요. 그러던 바울이 이 은혜 받고 말씀으로 몰입하게 된 다음에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나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에 다른 모든 것들은, 명예나 지식이나 권세나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그동안 몸부림을 쳐왔던 것들, 권고하다고 소리쳤던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린다고 했어요. 이제까지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니까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되는 일이 없었어요. 그걸 내가 죽이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됐어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계시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내가 산 거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그동안 육신의 생각으로 몰두했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기게 됐다 그랬어요. 사람이요, 여러분들 아마 가을철에도 여행들을 좀 다니실지도 모르겠어요. 여행을 하면 그 여행하면서 겪는 일들을 통해서 배우는 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육신이 좀 힘들어도 이렇게 이제 여행하면서 새로운 것을 접하면서 신선한 생각이라든가 환경에 노출이 되면 될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 맑아진답니다. 그래서 치매에도 덜 걸린대요. 새로운 곳에 자꾸 가서 이 활동을 하게 되니까 이 뇌가 그만큼 잘 움직인대요. 그리고 여러분, 산에 한번 올라가서 보세요. 이 땅에서는 뭐 건물도 크고 뭐 차도 크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냥 막 사람이 보잘것 없어 보이고 막 위축되고 그랬는데요, 산에 올라가서 보면 높이 가면 갈수록 땅에 보이는 것들이 어때요? 진짜 코딱지만 하잖아요. 멀리 보면 코딱지만. 집들이 아파트라고 서 있는데 그게 꼭 성냥갑 같아요. 여기 있을 때는요, 아이고 나는 아파트 한 채도 없고, 그러고서 당당거리는데 거기 산에 올라가서 보면 아이 성냥갑 같, 저런 걸 내가 부러워했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데 가서 내 마음을 전환시킬 필요도 있습니다. 특히 영적으로 이렇게 위를 향하여서, 헬라 말로요, 사람이라는 용어의 뜻이 저것도 있대요. 위를 보는 존재. 이 참 오묘하잖아요. 사람은 땅을 보고 사는 존재 아니고 위를 보고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서 성경의 교훈도. 그러니까 우리가 위를 보고 살게 되면 땅의 것은요, 이건 정말 보잘것없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행하게 되면요, 바울처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정말 배설물처럼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위를 향해서 눈을 열고 마음을 열게 될 때에 그런 것들을 씻어낼 수가 있는 거죠. 하다못해 등산 한 번만 하더라도 세상 보는 눈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세상을 보게 되는데 그 세상이 보잘것없지 그게 무슨 대단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속에 아무리 추하고 더러운 곳이 있어도 그것을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해결을 받아야 돼요. 내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일어서 이렇게 세웠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럽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보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상대할 때 눈이 어떻습니까? 아무래도요 우리는 좀 가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이어지면 안 돼요. 열전히 하나님 앞엔 펼쳐요.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성전 삼고 계시는 것을 기대해야 돼요. 실제로 주님은 내 안에 들어오기를 거대하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먹는다는 소식, 들어가고 나간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 먹는다는 표현이 뭐예요? 이게 교제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와 교제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은 다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정결케 하시는 거예요. 내가 정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정결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적 재무장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전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소하기 시작합니다. 예배당 청소하는 거 말고 그야말로 내 안에 성전이 깨끗해지기 위해서 청소를 하는 겁니다. 성전이 성전다 그러면 어떻게 깨끗해지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무슨 짓까지 했냐면요 우상을 숭배하는 짓까지 했습니다. 아마 지금 이 시대가 그런 거 아닌가 생각해요. 예배당을 어떤 식으로 다니지요? 절 다니듯이 다니는 거, 복 빌려 다니는 거죠. 그럼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하나님 이외의 것을 지금 기다리고 있거든요. 몸은 예배당에 와 있어요. 예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통하진 못해요. 왜? 자기 주장만 내세우니까. 기도를 또 얼마나 그렇게 잘 가르쳤습니까? 붙들고 매달려서 부르짖으면, 물론 성경이 부르짖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부르짖는 거 어떻게 부르짖어야 돼요? 주의 뜻을 부르짖어야죠. 근데 세속적인 기준에 맞춰서 부르짖어요. 그래서 점점 교회가 하나님이 안 계신 그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안에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청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계시고 들어온 그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을 내몰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멋있는 사람이 되려면 내 안에 그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좌정하셔서 그 깨끗하고 거룩한 곳에서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뭐 소 양을 잡고 그래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저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그 앞에서 그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을 자복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무슨 다른 게 필요합니까? 소를 잡아야 됩니까? 양을 잡아야 됩니까? 미가서에 있는 것처럼 어떤 왕은 자기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드려서,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다 자기 위안 받는 거죠. 여러분이요, 열모도요, 자기 위안 받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야지 해놓고서는요, 자기 위안으로 하는 거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자기 위한 삶, 나도 뭐 했어? 이런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 안에서만 해야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그걸 위안을 삼는 겁니다. 기도했다, 연보했다, 이걸 이제. 그 나중에 마지막 때 이 사람들은 뭘 얘기해요? 아, 내가 주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이것도 했지 않느냐고. 그런 거예요. 근데 정작 주의 뜻대로 한 사람들은 이거 당연히 할 일을 한 건데 이걸 뭘 내가 내세울 게 있나? 그게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외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그랬습니다. 점잖은 표현을 안 쓰고 이 눈먼 것들아 그러신 거예요. 지금 먼저 안을 깨끗이 해라. 그리고 겉도 깨끗이 해라. 겉만 번드르르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안에서부터 깨끗하게 진심으로 회복하고 자복해서 자신을 먼저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도는요, 히스기야가 성전문을 열고 성전을 청소한 것처럼 성도들은 다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안에 추하고 더러운 것을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려 주기를 위해서 깨어야 됩니다. 방향 전환도 하고 깨어서 주님이 지금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해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을 기뻐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다른 데 목적을 두면 안 돼. 인생에 굴곡이 만만치 않다고 해서 거기에 자꾸 휩쓸려 다니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도 물론 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그것을 이기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굴곡이 있다고 해서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일어서야 되잖아요. 이걸 하게 하신 이가 바로 주님입니다.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주저앉게 됩니다.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주님이 나를 인도하고 영원한 길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영적인 죄무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우리가 남에게 희생하고 양보하고 그런 건 뭐예요? 내가 희생하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요, 편하게 살려면 어느 정도는 양보하고 살아야 됩니다. 악다구니처럼 산다고 해서 그게 편한 게 아니에요. 진짜 편한 것은요, 양보 잘하면 편해집니다. 신앙생활도 어느 정도 이런 희생을 감수해야 돼요. 그러면 그보다 더 귀하고 큰 것들이 주님에 의해서 내게 마련이 되어집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성전이 퇴락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백성, 특히 정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여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정확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돌이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돌아가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께로 돌아서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